출애굽기 2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80년 동안 훈련하고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용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단판을 짓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KO시키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며 지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다가 장막을 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주 야를 대면하면서 10가지 계명, 2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그 기간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 걸렸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기간이 이제 3개월이면서 거기에 그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9개월 동안 제사드리는 예배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25장, 26장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를 지으라.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성소의 떡상과 등잔대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료, 그 다음에 치수, 아주 세밀하게 설계도를 주십니다. 물론 성막의 설계도,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의 설계도를 다 일일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다시 이제 정교한 세공할 수 있는 이들에게 그걸 맡겨서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은 올리압과 부사렐에게 맡기면서 건축하게 하시죠. 25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쁨으로 예물을 가져오는 자만 받아라. 만일 인색하게 억지로 마지 못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받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선심 쓰는 것처럼 뭐 적선하는 양으로 이거 나는 안 받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건데 기쁨으로 다시금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정으로 가져오는 그것만 받아라. 그래도 차고 넘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매일 매 순간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관리하게 하신 것, 다시금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가져오라 하신다. 오늘은 얼마나 가져오라 하실까? 주님, 오늘은 얼마입니까? 얼마나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내가 관리자니까 주인이 필요로 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이거, 그래서 이 기쁨으로 가져오는 예물만 받아라. 그거 가지고 내가 성막을 건축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를 4번 이전하고 2번 건축하면서 땅을 3번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요. 건축할 때마다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이 작정하거나 뭐 건축원금을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대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늘 주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강요를 하거나 작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2번 건축했는데요. 이게 내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하고 강요해서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건축하면서 부작용을 일으킨 교회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뭐 억지로 마지 못해서 주의 전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명령은 합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저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것이 주로 이러한 보화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폐물들이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그 순양의 가죽의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해달의 가죽은 물개 가죽인데요. 풍유와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에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 여러 가지 보석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은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짓는 건데요. 주님이 지금 성소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증거궤를 말씀합니다. 10절 증거궤. 증거궤는 어디다 두는 거죠? 지성소 안에 두는 겁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해서 아카시아 나무 종류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끔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주 가볍습니다. 운반하기가 아주 좋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증거궤를 만드는 거예요.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조각목으로 하고 순금으로 쌉니다.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이게 만일 증거궤라고 한다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하고 금으로 다 입히고 그 다음에 고리를 그 코너에 네 등에 그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채를 꿰가지고 네 사람이 반드시 고핫 자손이 그것을 레위 집파 고핫 자손이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궤는 반드시 메어야지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어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 증거판을 궤 속에 둘.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속죄소는 어떤 것이 속죄소라 그랬어요? 네, 증거궤의 뚜껑, 덮개가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 이렇게 덮고 지키고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21절 갑니다.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여기 나왔죠?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얹는 거예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십계명의 두 돌판을 놓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증거계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다. 이 상은 떡상입니다. 진설할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러한 상, 떡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에다 둘 거예요? 떡상은 성소에 둘 겁니다. 성소에. 증거막은, 증거궤는 지성소에, 떡상은 성소에 두는 것입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 등잔대는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성소에 두는 겁니다. 성소. 지성소에는 증거궤, 언약궤, 법궤,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인데요. 지성소 안에는 그것만 둡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뼈,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둡니다. 자, 이게 뭐예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 여기 나옵니다. 설계도에. 그래서 줄기가 하나 가운데 올라가면 그 다음에 가지로 이렇게 연하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양쪽에 3개씩 7개 등잔을 만들라는 거죠. 지금 그거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쫙 보면 이렇게 등잔대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40절 같이 읽을게요. 40절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 전에 성경은 식양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하나님이 성막을 다 디자인하셨어요. 설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었어요. 모세에게 보내주었어요. 뭐 팩스로 보내주든지 뭐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보내줬게 하나님은 진짜 모세에게 이걸 배려해서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그대로 건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성막 시대가 지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통일 왕국을 다윗이 이루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 건축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집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텐트, 성막 가운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가 아시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아무도 하지 않은 그 발상을 생각을 어떻게 했냐? 내 전을 건축해라. 그랬죠?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게 받겠다마는 너는 아니다. 대신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섭섭하지 아니하도록 역대상 28장 19절에
솔로몬 성전에 설계도를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40절에는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셨고요. 역대상 28장 19절에는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에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설계도를 가지고 올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건축하게 하시고, 솔로몬은 다윗에게 준 설계도를 가지고 솔로몬이 여러 장인들,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인들을 데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은 모세가,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설계도를 받았다. 성막 건축은 모세를 통해서 올리압과 부사렐이, 솔로몬 성전 건축은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솔로몬이 건축했다. 이렇게 좀 해두시면 구조는 똑같아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사이즈가 다르고, 그 다음에 성막은 이동 중이다, 이동식이다, 텐트 형식이다. 성전은 견고한 그러한 그 붙박이다, 이렇게 지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만들어. 가늘게. 26장입니다.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 모든 것은 설계도가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설계도. 이 설계도를, 성막이나 성전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디자인, 컨셉을 정해서 디자인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요? 오늘날은 설계사가 합니다. 건축사가. 대신 담임 목사와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이제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하지요. 디자인.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의 의도하는 바를 쭉 알려주면은 설계사가, 건축사가 쭉 설계를 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이거. 근데 설계를 다 해 놓아도 좀 미비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부분 설계를 다시 교정해 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 계단 밑에 같은 데는 설계가 없어요. 계단 밑에 그냥 공간입니다. 근데 건축하면서 계단 밑에는 이러한 1층 계단 밑에 여기는 우리 파우더룸, 화장실 안에 여성분들이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을 내야 되겠다. 거기하고 2층 드림으로 올라가는 그 공간 밑에는 원래 거기 재정부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기가 별로 안 통하고 그래서 지금 찬양대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창고로 만들고, 모든 빈 공간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요. 건축하면서 일일이 발품을 다 팔아야 돼요. 지하부터 5층까지 오르내리면서 어디 빈 공간이 있나, 여기 뭐가 부족한가 보면서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다 하는데 혹시 설계도에 빠진 것이 없나 다시 추가해가지고 보충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본래 카페도 좀 작아가지고 옆에다가 갈색 그러한 걸 넣어서 이렇게 좀 모양을 내고 그러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고 통으로 위에서부터 다 내려가지고 한 2m 정도 크게 다시 재설계를 한 겁니다. 그 카페도. 그리고 다 벽돌로 이렇게 막고 전면 아니지 모두 다 유리로
저쪽 옆에도 있는 걸 중간쯤은 이렇게 그 벽돌로 콘크리트로 다시 하고 앞쪽에만 유리로 해서 자꾸 이렇게 설계를 바꿔가지고 변경해서 그 완성한 것입니다. 이게 설계가 중요한 거예요.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축물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설계는 설계사가 하는 게 건축사가, 그 다음에 시공은 누가 해요? 시공사가 하는 겁니다. 달라요, 달라.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해 놓은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못이 몇 개 들어가는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설계. 이거 그냥 막 파고 싶은데 막 전구 파서 넣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에 딱 몇 개, 몇 미터 간격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이게 파는 거예요, 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다 설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해주셔서 이렇게 나왔다. 자, 7절 갑니다. 26장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성막을 덮는 휘장도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일일이 다 말씀합니다. 34절 가겠습니다.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속죄소 또 말씀합니다. 증거궤 귀에 덮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27장 가겠습니다. 27장 9절입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그래서 성전 뜰, 성막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됩니다. 성막 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거기에 제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간다? 제사장들만 들어간다. 24반차로 24조를 로테이션해서 들어간다.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1년 1차 7월 1일 날 나팔 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7월 15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와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제사장만 들어간다. 그래서 성전 뜰에는 번제단이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대가 있고 정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이게 뭐예요? 휘장이 둘러져 있어서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증거궤가 있다.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증거궤 위에 덮는 그 뚜껑을 속죄소로 간다. 두 그룹이 거기 에워싸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은 성막, 성전에 있는 내용물과 그런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좀 시켜놓으면 좋겠어요. 27장 20절입니다.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등불을 끊이지 않도록 계속 켜놔야 됩니다. 등불을 관리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 지킬 규례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등불을 켜놓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등불을 밝히면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고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멋있게 만들어서 쓰시기를 위하시는 원대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꽉 잡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할 것을 다 일일이 성막 설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막이 있다는 것, 성전이 있다는 것은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처소를 주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처소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종일토록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